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임의 위축이라 할까요? 언제 또 비대면이 될지 걱정을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안양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노회는 청계 쪽에 있는 덕장교회가 노회 장소였는데 거리 유지 때문에 그 교회의 공간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의왕시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노회는 8개 교회로 분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또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발표되니까 이제 또 한 군데서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8군데로 나누어서 하려던 거를 또 한 군데로 모으기로 모든 걸 또 바꾸는 거예요. 회의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다음 주에 만약에 안 됩니다 하면은 또 8군데 교회로 나누어져서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8개 교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고 그대로 덕장교회에서 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요. 이 모임의 위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위축되는 게 없습니까? 경제적인 위축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위축이 오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위축, 목표하거나 하려고 했던 일들 다 보류 중이거나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죠. 집 문제 같은 것도요. 신앙의 위축은 없을까요? 무시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위축을 당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위축이 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이 믿음 생활, 이 신앙이 그냥 위축을 당한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오래 하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신통한 복을 받는 것도 없고 내 삶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에 신앙에 위축이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것에 눌림을 당할 때 사는 게 뭐며 신앙이 뭐며 믿음이 무엇이며 교회는 또 무엇인지.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는 서리 집사님들, 성도로 또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선교회원으로, 구역장 등등 직분과 사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신앙에 무슨 힘이 있는지 교회의 직분에 어떤 성공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회의가 일어나고 그런 위축되는 시간이 요즘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교회가 힘이 있나요? 여러분 목사가 힘이 있어요? 직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라고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줍니까? 내가 권사라고 하면 사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줍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 하나도 없네요. 요즘은 크리스찬인 것을 도리어 숨기고 살아라 할 정도니까요. 세상에 성공한다는 게 결국은 힘을 갖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실 요즘은 보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제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힘. 명예나 권력을 가졌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또 힘이 있죠.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집만 소유해도 힘이 있다니까요. 아파트, 내 소유권이 확실히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입주민으로서의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거든요. 새를 살면 꼼짝도 못해요. 개인도 어떤 힘을 얻었을 때, 어떤 권세를 가졌을 때, 뭔가 어느 한 분야에 성공을 했을 때 힘을 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나 큰 조직은 어떻겠습니까? 국제사회 경제력 가지고 그냥 국제사회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경제력 있는 나라가 제일 힘센 나라 아닙니까? 단체도 국가도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한 번씩 인용하지만은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역사를 정의할 때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사이의 투쟁이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런 도전과 응전이나 나와 비아의 어떤 이런 투쟁이라고 할 때 다 여기에는 핵심이 힘이란 말이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도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핵심 요인은 힘이고요.
서로 나라와 나라, 국가 간에 서로 경쟁할 때도 힘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쩌면 힘의 경연장인지도 모르죠.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힘의 경연에서 패배하면 참 비참합니다. 힘없는 서름 당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 살아갈 때 열심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 하라고 맨날 때려치운다 그러지 말고. 왜 그런 말 할까요? 사업하는 사람 잘하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막 열심히 도와주는 게 왜 그럴까요? 힘 기르라고, 성공하라고, 서름 받지 말라고. 그런 게 우리에게 깔려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좀 다른데? 이 두 가지 상황,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나가서 잘 되고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뭔가 좀 막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그게 아닌데, 예수님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가? 돈 없어도 되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족속. 말은 너무 고상하고 성경적 용어인데, 이렇게 내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에서 우리를 예외로 인정해주고, 야, 당신들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당신들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으로 구별된 자들이니까 세금 면제해 주겠습니다, 대학 시험 안 쳐도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냐고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대로 세금 내야 되고요, 그대로 돈이 필요하고요, 시험 쳐야 되고요, 어디에도 시험 안 치고 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보고 내가 교회에서 뭐라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셔가지고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오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사실은 더 우리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집의 살림살이,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좀 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먼저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과 아이들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 좀 건강하고 이 병 좀 치료되게 해달라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게 우리 기도라고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이 향연에 우리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문제는 이 세상이 원하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뭐예요? 그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거든요. 세상에 나름대로 잘 돼서 좋은데 과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통찰이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세상의 힘이 다인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힘이 단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오실,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고난받는 종.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굴에 침 뱉는 거, 수염 뽑히는 거, 뺨 때리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이 지도자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을.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누가 뺨 맞는 거 좋아하고 수염 뽑는 걸 좋아하고 누가 얼굴에 침 뱉는 걸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당한다는 거는 힘없어서 당하는 거거든요. 치욕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스스로 등을 내주고 침 뱉으라고 얼굴을 맡겼고요, 수염을 뽑으라고 턱을 내놓았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적 상식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가는 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 힘이 느껴집니까?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가 힘이 있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못지라는 군인이 힘이 있는 거죠.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 근데 그거를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힘이 있는데도 스스로 수염을 뽑으라고 턱을 내미는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또 다른 힘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돈도 필요하고요. 머리 좋아가지고 지식과 지혜와 지력도 겸비해야 되겠죠. 건강해서 몸이 아주 쌩쌩하고 체력도 있어야 되겠죠. 한 단체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권력과 힘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의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힘이 있다는 거죠.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인데 그게 갑자기 비가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오면서 실내 수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도 운동장에 가야 되는 건지 그냥 교실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근데 실내 수업이다 하고 이게 오니까 애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떠들고 이제 막 추리닝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애들은 막 정신을 있을 때 누가 소리를 쳤어요. 소도둑 놈 온다 그랬거든요. 소도둑 놈은 누굴까요? 체육 선생님. 불행하게도 그 소도둑 놈이라는 말을 체육 선생님이 들었다는 거죠. 체육 선생님은 왜 악명 높을까요? 왜 모든 일에 훈육 주임이 될까요? 이분도 무서운 분이셨어요. 이게 소도둑 놈 온다 하고 한참 있다 오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던 애들이 숨이 멈추었습니다. 지죽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교탁에 딱 서신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구야? 교실이 조용해졌죠. 빨리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줄초상 나는 줄 알아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접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선생님 별명을 부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대신해서 나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거죠. 그날 이후에 이 교실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매 맞은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존재감도 없었고 덩치도 안 크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친구인데 도리어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당하는 친구인데 한순간에 무게감이 느껴진 거죠. 어느 어떤 친구들도 이 친구를 더 이상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선생님 별명을 불렀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게 친구가 매를 맞고 있는 것 있으면서도 그걸 끝까지 비겁하게 그는 지켜만 봤던 그 비겁함. 친구들은 그 덩치 크고 잘나고 까불고 애들 괴롭히는 그 친구를 그날부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겁한 급쟁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힘 필요하죠. 알죠.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서는 힘을 놀라운 힘, 턱수염을 뽑히는 힘, 뺨을 때리라고 얼굴을 내미는 힘,
내 등을 치라고 등을 내어놓는 힘, 그 힘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 힘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좀 신학적인 말인데 주체와 객체에 어떤 간격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할 때 믿음 안에 내 믿음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나는 이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와 나를 한 번도 분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나는 그냥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나와 예수님은 하나 된 존재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그냥 하나예요. 나와 예수님은 언제나 같이 있어요. 나는 그걸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와 권위가 내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 힘이 뭐라고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힘이 아니고 도리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힘,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생과 섬김의 힘을 가질 것인가, 그 두 가지가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힘,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이건 싫으니까 싫어요. 저건 좋으니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너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는데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그동안 한 달, 두 달 이렇게 예배 똑바로 못 드리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한번 우리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교훈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 마음이죠. 좋은 말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징계가 도리어 큰 교훈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온유입니다. 희생입니다. 동행함입니다. 나눔입니다.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줌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요.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요. 더 영광 받고 싶어요. 정말.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내어주고 섬겨주고 죽으라고 하네요. 이 두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웬만하면 남의 일 간섭 안 합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지나치게 개인적인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말, 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교회 또 모이라 그러나, 뭐 단체로 뭐 좀 안 하면 안 되나, 나는 그런 거 싫은데.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운명은 벌써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는데요.
결국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혼자 하는 게 좋고요. 나는 그냥 내 개인이 좋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개인주의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회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안 쓰거나 왜 나라가 또는 권력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냐고. 나 자유야. 그대로 확진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개인과 자유를 존중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 정신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에 순교당했던 본헤퍼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개인적이라면 정의는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같이 내 안에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의 길, 홀로의 외로운 길을 갔지만 그의 삶은 이 세상을 다 품고 가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최고의 공의인 희생적 사랑을 이 땅에다가 심어놓고 가셨거든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불난자가 있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때 아니요 하고 그 거짓된 평화 행렬을 막아서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다 잘못된 길을 그냥 서로 눈 감아주면서 갈 때에 아니요 하면서 나설 수 있다. 이 잘못된 사회를 향하여 아니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홀로지만 정의를, 홀로 외로운 길이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연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온갖 소리 다 듣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너무나 개교회주의, 목사님 자기주의, 잘나고 훌륭하고 유명하면 지 혼자 잘났고요. 크고 잘난 교회들은 자기들만 잘났고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교회 작지만 또 작은 교회가 들으면 서운할지다 그러겠습니다만 어려운 중에도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월세도 내주고요. 또 목사님들 후원도 해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어려울 때 조금 더 해드리려고 그렇게 우리 애쓰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우리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하신 헌금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집니다. 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교회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도약하려고 일어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않도록, 교회가 버림받은 바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가 버림받은 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혈관을 통해 흐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힘을, 그리스도인의 더 희생적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하는 멋진 힘을 교회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택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많죠? 또 뭐 누구나 한 인간은 비판받는 것도 있겠지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목회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또 한국교회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신 분은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아들 40살쯤 됐더라고요.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죽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거죠. 참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잘나도 몇만 명 분당 지구촌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목사님이셨지만 은퇴하니까 아무도 사실 안 알아주고요. 그 아프고 투병하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연약한 거죠. 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힘, 믿음의 힘, 신앙으로 함께하는 이 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이런 걸 남겼어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이름이 외자더라고요. 범, 이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도리어 감사의 설교를 했죠.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하나,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누구 힘으로 살을까요?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세상에서 힘없는 것 같아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 노래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우리 주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내 눈물도, 내 상한 마음도, 내 아픔도 다 우리 주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롭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들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모든 상황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다시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면서 주여 부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좋은 일, 또 힘든 일, 또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건강하고 생명도 있지만 죽음도 아픔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 사신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또 섬기는 자리에 내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있는 줄 알고 상한 내 마음, 내 모든 외로움, 아픔, 힘든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은혜, 주님 은혜임을 알기에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 은혜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이 영원하오니 그 은혜로 우리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